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8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며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에는 늘 끊이지 않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신앙적인 질문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여뻐 보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빠뜨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가? 외적인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왕 사울과 달리 하나님은 다윗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편 저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탄식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도 그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도 예기치 않는 어떤 의미에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처할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 안에서 잘 승화시키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결정적인 위기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왕위에 쫓겨났을 때 그의 인생이 나락까지 떨어졌던 그 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 겪을 수 없는 심한 고통, 그리고 참기 어려운 심한 수욕과 모욕 속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었는데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오늘 시편 13편에 이 다윗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본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울 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적 힘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다윗은 실질적인 그의 심리적 상태, 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깊은 심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결과 다윗이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냥 그의 마음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원수는 지금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이겼다고, 그리고 자랑하고 앞으로 이제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모습들을 보며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평상시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깊은 심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신체적 한계에 지금 부딪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심리적 표현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이겼다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좋아하는 그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짐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 우리가 버거워서 그 짐들로 인해 지쳐 쓰러질 때가 종종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지막 유일한 해결책을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체크하시는데, 믿음의 깊이를 체크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 어려운 때, 환난 때입니다. 선지서 가운데 하박국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가 활동하는 시기가 유대의 마지막 시기, 바빌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잘 알지만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고 악인인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죄인이 자기보다 덜 죄인을 징벌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신앙의 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지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또 그리고 위에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보다 먼저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는 기다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그 번역본이 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후하게 축복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을 보는 주님이심을 믿음 안에 고백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근심과 고통 속에서 더욱 의지할 사랑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거장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도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서 환경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삶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를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붙들며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영적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손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